성가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하면 그래도 아멘은 할 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어느 목수가 전기톱으로 열심히 나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수의 아들이 시계를 가지고 놀다가 가만 그 톱밥 속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드럽게 널려있는 그런 그 톱밥 속에서 열심히 시계를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닥만 어지럽힐 뿐 좀처럼 시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수는 아들의 행동을 가만히 주시하다가 아들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급할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렴. 그러면 해답이 떠오르게 된단다. 자, 이제 나를 따라서 해보거라. 목수가 전기를 끊고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 그 적막한 목재소 바닥, 마룻바닥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자 아들이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마룻바닥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아까 아주 가까운 잃어버린 그 시계, 그 아주 가까운 그 시계 소리가 톱밥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똑딱똑딱똑딱. 아, 시계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 아들은 잃어버린 시계를 쉽게 찾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는 세상 소리를 먼저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세미한 소리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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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해결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호련히 등장한 그러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속과 섭리 안에서 이미 메시아의 오심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오셔서 만인의 구세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 66권인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특별히 신약 성경 이 모든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하는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속할 목적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신 메시아, 그 초림의 사건은 역사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된 세력과 그리고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데 이와 같은 메시아의 재림은 역사의 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스가랴서 9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다 면류관의 보석과 같은 왕관에 있어서 보석과 같은 최고의 성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관의 보석과 같은 그런 말이 있어요. 왕관도 소중한데 그 중에서도 보석처럼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전에 성경을 보면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의 보석과 같이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 면류관의 보석과 같은 성도가 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왕관에 있어서 보석과 같은 성도가 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웅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랬어요. 택한 백성들이 해방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늘 택한 백성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둠의 세력과 맞서서 싸우면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 그와 같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해방을 주시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면 메시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해방을 받고 자유와 속죄함을 얻는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고통받던 저들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얼마나 기쁨으로 지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감사하며 감격스럽게 돌아왔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신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범신론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유일신앙입니다. 유일신앙.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오직 유일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가 아닙니다. 이것 믿어도 괜찮고 저것 믿어도 괜찮다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중에서 알아서 골라서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이 곧 기독교의 신앙이고 기독교라고 말해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러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만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그네가 홀로 사막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마을에 도착해야 될 터인데 마을에 도착은 못한다 할지라도
마실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돼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마을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면 영락없이 죽을 형편이란 말이죠.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머지 나그네는 더 걸음을 재촉을 합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나그네는 사람의 발자국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발자국이다. 이건 틀림없는 사람의 발자국이다.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제는 살았다.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분명히 마을이 나타나겠지. 아니,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최소한 오아시스는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제부터 이 발자국은 나의 나침판과 같다 생각하면서 그 발자국을 쫓아서 부지런히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발자국을 쫓아서 아무리 걸어도 마을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오아시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은 점점 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하다 보니까는 섬뜩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발자국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그 발자국은 사람의 발자국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 발자국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발자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발자국을 쫓아가지고 제자리만 맴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어떠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되풀이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세월을 낭비합니다. 삶을 허비한다고 말해요. 그러다가 문득 밤을 맞게 되면 당황을 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 거?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찾아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여러분 인생의 나침판이 되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골고다 언덕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그 보혈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받았고 죄 씻음을 받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스러운 백성이 되었다고 말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로 삼아주셨구나. 이 감사와 이 감격으로 예배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왕관의 보석과 같은 성도가 되고 면류관의 보석과 같은 성도가 된다. 구원받지 아니하고는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결코 면류관의 보석 같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어서 정말 면류관에 있어서 보석과 같은 존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 이방인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비유했느냐 하면 용사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용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활과 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 이 복음은 성령의 고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의 세력을 정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 사명이 뭐냐? 복음으로 이방을 정복해야 된다. 신앙의 책임,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겠고 그 복음을 통해서 가정을 정복해야 되겠고 그 복음을 통해서 지역을 정복해야 되겠고 그 복음을 통해서 민족을 정복해야 되겠고 그 복음을 통해서 땅끝까지 세계를 정복해야 할 사명이 먼저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사명자가 된 겁니다. 이 사명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사명을 등한히 하면 안 돼요. 이 사명을 양보해서도 안 돼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물질을 통해서라도 목숨을 통해서라도 순교하면서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는 크고 작은 희생이 따릅니다.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러라 할지라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준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석 중에서도 보석, 면류관의 보석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과 장수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그 사과 장수 아주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마치 난공불락의 성과 같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아주머니가 어느 날부터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놀랐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가게를 들르는 한 신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사과를 사가게 되는데 못생긴 사과, 그리고 덜 싱싱한 사과를 사갔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덤으로 사과를 몇 개 더 주었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기 때문에 좀 썩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남들에게 싱싱한 사과를 파시지요 하면서 사과를 사갔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분에게 조금씩 존경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겠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그저 두말 없이 따라 나섰지요. 이렇게 말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전도는 곧 인내입니다. 인내. 전도는 곧 희생입니다. 전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상대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상대의 마음을 감동하지 못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희생과 실천이 있어야 전도가 가능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얼마나 실천하셨습니까? 거기에 따라 전도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80% 이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아는 직장, 내가 접하는 친구들, 많은 사람들 80% 이상이 불신자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중에도 믿지 않는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도 믿지 않는 친척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 중에도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먼저 믿는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만이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고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믿는 자가 되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영생 복락을 얻는 확신을 가졌다면,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못 받고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전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그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개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가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처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헤아릴 수가 없다고요. 너무 많아서. 그 참 좋은 일이죠. 그 감사할 일이죠. 그거 기뻐할 일이죠. 여러분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면류관의 보석과 같은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면류관의 보석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복음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복음을 전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면류관, 왕관의 보석과 같은 성도로 존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정말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선도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아름답도록 그것도 얼마나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받을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백성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면류관의 보석같이 최고로 높여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새 포도주와 곡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곡식은 뭘 의미하냐면 풍성함을 의미하고 새 포도주는 번영을 말하는 겁니다. 번영. 그러니까 풍성하게 번영하도록. 이것은 이러한 표현은 관례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전천후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축복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요 아무것도 이 일을 막거나 일을 회방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무엇이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더욱 희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건물 입구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얼굴은 주름살 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허스름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이렇게 보면은 기분 나쁜 사람도 기뻐지도록 즐거움을 주는 그런 할머니였다는 겁니다. 한 번은 그 건물의 주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그렇게 많으시지? 표정이 이렇게 항상 밝아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어찌 저라고 걱정이 없겠습니까? 제 걱정을 트럭에다 담으면 아마도 100대 분량도 더 들 것입니다. 이 할머니도 염려, 걱정,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실으면 트럭 100대 분량도 더 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주인이 할머니에게 다시 물었어요. 아니 할머니,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십니까? 거기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비결이 있지요. 그 비결이 뭔데요? 내가 그 비결을 말씀해 드릴까요?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숨 막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한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힘이 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숨 막힐 것 같아도 나는 사흘 동안을 기다린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사실 그 고통, 그 염려 90% 이상은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90% 이상. 그러면 사흘만 참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흘만 인내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흘만 견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사흘 동안만 참으세요. 사흘 동안만 견디세요. 그러면 그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내려가셔서 사흘을 계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도 해결되고 고통도 사라지고 걱정할 게 없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믿음의 축복입니다. 힘들다고 자꾸 하지 마세요. 고통스럽다고 자꾸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고통 안스러워집니까? 힘 안 들어집니까? 아니에요. 역시 변함이 없어요. 역시 어려움은 어려움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해결 못할 게 없어요.
극복되지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형통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형통하고 아름다움으로 충만케 해주겠다.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배달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운 계절이죠. 이제 성탄절을 올해가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희망이며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 흔들림 없는 확신이 필요해요. 이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요. 나는 이 복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간다면 크고 작은 일 극복되어지고 형통해지고 아름다움이 충만한 면류관의 보석, 왕관의 보석과 같은 존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감격 속에서 나가서 복음을 외치게 하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형통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이 마치 면류관의 보석과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축복 속에서 간증을 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확신 속에 거하고 증거자가 되고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